이 말씀을 통해서 축제가 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 전할 때 귀한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저 오늘 교회 가기 싫습니다.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아니 얘야, 무슨 일이냐? 왜 교회 가기 싫다는 거야? 그랬더니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또 요즘 들어 교회가 별로 활기도 없는 것 같고, 또 찬양대의 찬양은 왜 이렇게 긴지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어머니가 자식에게 타이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도 오늘이 주일인데 교회 가야지. 교회에 가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꼭 교회에 가야 된다. 특히 너가 교회에 가야 될 이유는 네가 담임 목사 아니냐. 담임 목사가 안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냐. 이러더니.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담임 목사도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진짜로 있었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세상에서 회자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릴 때, 또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늘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늘 그거를 우리는 물어요. 내가 지금 여기, 내가 지금 누구? 이러한 근본적인 물음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주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주일 예배가 하나의 의무처럼, 주님의 날이니까 가야지. 우리는 늘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주일도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고백하고 지키는 안식일의 의미가 정말 퇴색되어 가는 것은 아닐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함께 던져봤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안식일을 하나님 왜 우리에게 줬을까? 어떻게 보면 지겹고 가기 싫고 귀찮은 그 일을 하나님 왜 우리에게 하라 그러셨을까? 우리 한번 그것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보면요, 유머 작가인 어마 본베크라는 사람의 칼럼을 싣고 있습니다. 그 칼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얼마 전 주일에 교회에서 한 꼬마가 고개를 돌려 사람들 얼굴을 하나씩 쳐다보며 웃고 있길래 유심히 바라본 적이 있다. 아이는 꼴깍거리는 소리를 내거나 침을 뱉거나 콧노래도 부르지 않고 발로 차거나 찬송가를 찍거나 엄마 가방을 뒤지지도 않았다. 그냥 웃고만 있었다. 잠시 후 아이 엄마가 아이를 확 잡아채더니 브로드웨이 소극장에서 관객도로 들으라고 하는 독백 마냥 다 들리는 소리로 말했다. 그만 좀 웃어! 여기 교회야! 왜 웃고 난리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를 한 대 주워박았다. 아이의 볼에 눈물이 흐르자 엄마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나아. 울고 있는 게 낫지. 왜 주일날 웃고 야다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이 엄마는 다시 기도하는 자세로 들어갔다.
나는 벌컥 화가 났다. 온 세상이 울고 있으니 너도 이제부터라도 울어 하는 말로 들렸다. 나는 얼굴에 눈물 자국이 난 그 아이를 내 옆에 앉혀놓고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다. 기뻐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웃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만큼 우리 유머 감각이 있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얼마나 멋지게 만들었어요. 아담은 흙으로 막 빚어서 만드시고 하와도 그냥 흙으로 막 빚어서 만들어도 되는데 또 아담의 갈비뼈를 또 빼다가 또 하와에게 붙여주고 만드시고, 창조의 은혜 속에도 유머가 흘러요. 통념상 우리는 조문객처럼 엄숙하고 비극을 연기할 때처럼 비장하며 소중한 것을 전부 갖다 바치면 믿음이 좋은 줄 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지금 이 엄마는 우리 문명에 남아있는 유일한 빛, 유일한 소망, 유일한 기적, 유일한 무한의 약속 옆에 앉아있는 것이다. 이 아이가 교회에서 웃을 수 없다면 어디로 가란 말인가. 빛이 어둠을 물러가게 한다. 어둠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즐거움이 생긴다. 우리는 반강제적으로 억지로 이 자리에 오지 않았는가? 남 얘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를 등 떠밀러 오는 것처럼 맞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시작 중반부터 끝까지 자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계속 조는 거예요, 이렇게. 민망하고 화가 난 목사님이 도저히 설교 끝에 화가 나가지고 옆에 집사님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무개 집사님, 그 옆에 집사님 좀 깨워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흔들면서 그랬다고 해요. 목사님이 이제 일어나래. 그랬더니 이 졸던 이 집사님이 눈을 탁 뜨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잠은 지가 재워놓고 왜 일어나라 그러는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재미없게, 얼마나 고리타분하게 설교를 했으면 이렇게 나를 재웠냐. 책임은 목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조는 분이 있으면 절대 저는 뭐라고 안 합니다. 왜냐, 제 책임이 되기 때문에 절대 말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졸고 있는 성도님들과 눈이 마주칠 때 서로 딴 데를 보죠. 서로 민망하니까. 설교자는 졸리운 설교를 해서 미안하고 성도는 자서 미안하고.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가끔 드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왕 말씀을 주시려면 드라마보다 더 재미있는 말씀을 주세요. 그 능력을 저에게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는 중독성이 있잖아요. 금요일 날, 금요, 토요일, 드라마 있잖아요. 그 드라마가 끝날 때 보면, 아니, 이 남자가 순이랑 산다는 건지, 영이랑 산다는 건지, 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요, 오매불망 그 다음 주를 기다려.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음 드라마의 내용을 기다려. 안 보고는 못 beg입니다. 저는 주일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설교가 드라마보다 더 재미있어서 제발 좀 그만 좀 오세요 해도 쫙 가야 됩니다 하고 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설교를 한다면 얼마나 정말 좋을까. 그런 능력이 안 된다면 차라리 하나님 물질을 많이 부어주셔서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돈을 쫙 깔아가지고 돈을 주시면서 들어오시게 하든지.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주일은 반강제적으로 끌려와서 하나님 앞에 눈도장 찍는 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아이가 싱글벙글 웃는 것 자체도 예배에 방해된다고 차라리 눈물 흘리고 엄숙히 있으라고 꿀밤을 주는 예배가 즐거움이 빠져버리고 생기도 빠져버리고 이도저도 아닌 그런 상태가 된다면 얼마나 이것은 비극일까.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월 초하룻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모인 백성들에게 놀라운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함께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의 제사장경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학사 에스라가 읽어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울고 그동안 잘못 살아온 자신의 인생의 처지를 보면서 울고 또한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살았던 자신의 신세 타령을 하면서도 울고 이래저래 다 우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선조에게 행하신 기가 막힌 은혜 때문에 그 다음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울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보기 좋은 풍경입니까? 김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강하게 임해서 자신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물이 터져 나온다면 정말 행복한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 그리고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요, 모든 백성들이 울고 있는데 그냥 놔둬도 은혜판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슬퍼하고 울지 말아라. 이게 뭡니까? 한창 은혜 받고 좋아가지고 울고 불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데 울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오늘은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우는 것은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만 그치라고 말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우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안식일은 어두운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웃는 사람들에게 꿀밤을 주면서까지 슬픈 표정을 짓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고 자신의 죄를 한탄하면서 그렇게 신세 타령하면서 지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그냥 자기 죄만 맨날 묵상해요. 양심의 가책 때문에 울고 자신의 죄성을 가진 모습 때문에 울고 계속해서 신세 타령하면서 주의를 보내요. 그리고 그냥 가서 세상을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세상에서 받았던 모든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또 교회에 와서 또 신세 타령하고 울고 나 같은 처지가 이러면서 자학하며 울며 그렇게 주의를 보내버려요. 오늘 제가 본문을 중시 여기는 이유는 느헤미야는 안식일에 해야 될 로드맵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돼요. 어떻게 지켜야 되냐? 안식일은요, 첫 번째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은 먹는 날이다. 진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일이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러분, 안식일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한다고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초췌한 얼굴로 죄인된 모습으로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주야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잘못 나누는 거예요. 안식일은 퍼지게 잘 먹는 날입니다. 특별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단 것을 먹으라 그래요. 참. 요즘 과학적으로 단 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 아시죠? 우리 박연아 집사님은 이번 하와이 갔다 오시면서 그걸 아시는 것 같아. 주일날 초콜릿을 가져오셨더라고요. 왜냐? 단 것을 먹어야 기분이 좋아지거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얼마나 잘 드셨는지 아세요? 오죽하면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랬다.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는 걸 가만히 봤더니 돌아다니면서 먹기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하냐면 야 너는 대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랑하고 돌아다니는데 세상 말로 쳐서 먹기만 하고 돌아다니냐 이랬다는 거예요. 오직 얼마나 잘 드셨으면 먹기를 탐하냐 그렇게 이랬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정확히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어요. 언제 금식했냐?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은요 금식을 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일주일 중에 이틀을 금식하면 그 안 먹은 횟수가 얼마겠어요? 대단한 신앙심 아니에요? 전 하라 그래도 전 못합니다. 전 먹는 걸 좋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는요 하나님 다른 거는 제가 좀 해도 금식은 제발 좀 저는 안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할 정도로 먹는 거 좋아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고 살았어요. 얼마나 홀리합니까? 누가 봐도 대단한 신심이에요. 신앙심이에요. 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봐라 일주일에 2번씩 저렇게 초췌한 모습을 금식하면서 홀리하게 주님을 생각하지 않냐. 누가 봐도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안식일은 잘 먹는 날이에요. 안식일은요 축제날입니다. 예수님은 축제날이 장례식 날처럼 변해버린 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진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제일 먼저 행하신 이적이 있어요. 그 이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 이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첫 이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적은 중요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공생의 동안에 하신 모든 표적들에는 요한은요 한 표적을 이룰 때마다 그 표적을 이루신 의미를 늘 넣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소경의 눈을 딱 고쳐주고요. 봐라 너 눈 났지?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소경의 눈을 딱 고쳐주고 나서 뭐라 하시면요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소경의 눈이 밝아진 것처럼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해요. 자 그렇다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축제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객들이 와서
먹고 마시고 즐겼어요. 참고로 이스라엘에서 혼인 시키려면요, 기둥뿌리 하나는 부러뜨려야 돼. 왜냐? 이스라엘에서 그 당시에 결혼식을 하면요, 며칠을 했냐면 하루 좀 넘어요. 이틀 좀 넘어요. 5일 좀 넘어요. 일주일을 했대. 일주일을. 잔치를 일주일을 했어요. 쉬운 일이에요. 엄청 오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모두 다 즐겁게 먹고 있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잘 먹었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들, 포도주 다 떨어졌대. 어떡할까? 어머니 왜 저에게 물으세요? 그랬는데 어머니가 하인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하라고 얘기해서 항아리에다 물을 담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물이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그래서 축제가 완전히 그냥 끝나버릴 뻔 했는데 축제가 다시 이어진 거예요. 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들에게 기쁨이 된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이 땅에 와서 굶으니까 세례 요한은 어떻게 먹지도 않고 저렇게 살아가냐라고 욕을 하더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먹고 마시니까 너는 먹기만 탐하냐?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흥이 깨어져 버리고 회초열한 무덤처럼 변해버린 세상에 바리새인처럼 거룩의 모양을 뒤집어 쓰고 흠식하면서 자신이 거룩하다는 걸 보여주는 그 교회를 향해서 천국은 잔치다. 천국은 기쁨이다. 천국은 은혜다. 라는 사실을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적을 통해서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은 따라하시 바랍니다. 안식일은 나누는 날이다. 다시 한번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시민이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살진 것과 단 것을 먹을 수 있는 여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들 중에는요, 살진 것과 단 것을 먹을 수 있는 처지에 놓인 사람도 있고, 먹고 싶어도 살진 것과 단 것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은요, 살진 것을 먹고 누리지 못하고 단 것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나누어 먹는 날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성만찬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만찬을 나와서 잔을 대하고 떡을 대하고 잔을 대하지만 그 당시에 성만찬은요, 모두가 반쯤 누워서요, 먹는 거 음식 차려놓고 서로가 먹으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눕시다 하고 그렇게 성만찬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냐면, 있는 사람들이요, 할 일이 없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일찍 와가지고요, 자기들끼리 음식 펼쳐놓고요, 혼자서 홀짝홀짝 마시고 먹고 노닥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노동자들은 일찍도 못 와요.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올 때 뭐 싸가지 오지도 못해.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부자들이 앉아가지고 노닥노닥 먹으면서 다 먹어버렸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와가지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성만찬에 왔는데 하나님의 그 나눔이 있는 그 은혜 속에 소외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못 먹어요. 없어서. 그것을 보면서
바울이요, 뿔딱지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요, 고린도전서 11장 20절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화가 나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거예요. 야, 너희들 먹을 집이 없어서 교회 와서 이렇게 혼자 노닥노닥 먹고 있냐? 이래라고 성만찬을 주님께서 베풀었냐? 주님의 몸을 이래라고 주신 것이냐? 안식일은 나누는 날이야. 대체 안식일이 언제 이렇게 이기적으로 변했냐? 어떻게 안식일이 너희들 입만 생각하냐? 안식일 속에는 나눔이 있지 않냐? 이것을 말씀하신 거죠. 세 번째로, 안식일은요, 기뻐하는 날이에요. 오늘 김 목사가 좀 약간, 지난주는 약간 좀 어두웠는데 오늘 좀 밝지 않습니까? 정말 안식일은 기뻐하는 날이에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어떤 칼럼을 봤더니 얼굴과 낙하산은 펴져야 산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공중에서 떨어지는데 낙하산이 안 펴져 봐요. 죽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얼굴도 안 펴지면요, 죽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 나가실 때는 딴 건 다 안 피셔도 돼. 근데 얼굴은 피고 나가세요. 얼굴이 펴져야 된다. 왜? 안식일은 기뻐하는 날이에요. 기뻐하는.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오늘은 성일입니다. 이 거룩한 날은 괜히 다 죽어가는 사람 마냥 슬픈 표정을 하고 다니지 마십시오. 근심하지도 마십시오. 안식일은 일주일 동안 죄 지은 것을 짊어지고 와서 쏟아붓고 또 나가서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고 또 미안한 마음으로 와서 쏟아붓고 그렇게 슬픈 표정을 짓고 그렇게 하라고 주신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날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주님은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면서 우리 죄짐 때문에 눌려서 살라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이유는 그 죄짐에서 해방돼서 살라고. 할렐루야. 그 희망과 좌절과 고통이 있는 그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다시 주님을 통해서 소망을 갖고 기쁘게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러한 아름다운 안식일을 인간은요, 법과 도덕과 거룩함으로 완전히 다 다시 뭉개놔 버렸습니다. 안식일은 그런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자가 세상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요. 맨날 죄만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그 속에서 죄만 맨날 묵상하면 죄밖에 더 보이겠어요? 어디 은혜 자리가 있어, 어디에? 안식일은 죄를 묵상하는 날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기뻐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이날은 장례식 날이 아니라 축제의 날이에요. 이날은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는 파티 날입니다. 이 파티를 즐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